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게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하나회라는 그 조직이 있었습니다. 군대 특히 육사 출신들이 친목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이것이 정치 세력화해서 많은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을 준 그런 모임입니다. 저희 청주 집안 형님 중에 한 분이 육사 12기인데 하나회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나중에 비리를 안 저질러 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더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곳에는 그 무역 도시입니다. 무역 도시. 도시의 규모는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도시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뭐 싱가포르 같은 그런 작은 곳이지만 전 세계의 무역이 교환되어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실군이 한 인구가 3만 명 정도 되니까 임실군의 2배 정도, 완주군은 인구가 한 9만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완주군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에는 그 무역하는 사람들끼리 계조직처럼 모임을 가졌는데 상인조합이죠. 그 길드라는 것입니다. 길드라는 이 상인들의 조합이 있어요. 이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조합원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상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제 활동만 이루어지는 뭐 친목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만이 아니라 이것이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낸 회비나 또 이런 물건들이 우상에 바쳐지는 축제, 또 그 축제가 끝나게 되면 음행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타락되어지는 모습이 이 길드에서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어떤 미풍양속 참 좋은 거지만 어떤 문화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문화재가 돼가지고 결국 무당이 구술하고 우상을 불러들이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뭐 굿거리가 되어지고 이래서 문화재가 어떤 굿판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과 약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조상들의 어떤 길 중요하잖아요. 조상들의 은혜. 조상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조상들이 남기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조상들에게, 부모님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뭐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런 길들을 통해서 이런 일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사가 되면서 귀신을 불러들이고 또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
또 뭐 제사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본연의 의미와 어떤 본질을 떠나서 이것이 잘못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제사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두아디라에 있는 상인조합인 길드, 바로 이것도 단순히 경제 활동을 위해서 또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친목을 가지고 그것으로만 끝났다면 괜찮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뭐 축제에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가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음행으로 이어지는 타락한 모습,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때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종교 행위가 되어지고 또 음행으로 이어지는 타락한 이 모습을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더라면 좋을 텐데, 그 교회에 좀 영향력 있는 아마 여자 성도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벨을 따르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도자가 그것은 그냥 뭐 우리의 신앙과 상관이 없다, 신앙의 본질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되지, 마음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냐,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같이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신사참배 문제도 같은 개념이지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용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그러지 않았죠. 그러나 압박이 가해오지니까 타협을 해서 신사참배는 우상섬김이 아니다, 그냥 뭐 인사하는 건데 그 뭐 인사하는 거 못하겠냐, 이런 식으로 신사참배를 용인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인 침례교회는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단호하게 했던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물론 타 교단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적으로는 적어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라고 안 하고 그냥 인사 정도 하는 건데, 뭐 굳이 그거 갖고 핍박당하고 신앙의 본질 마음만 안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그것과 비슷합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우상숭배와 또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했던 폴리갑의 순교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안디바의 버가모 교회 안디바의 순교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던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도 책망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면서 목회적인 지침을 준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목회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배울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에 나와 있는 의와 경건과 특히 이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조금 있다가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할 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18절을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디모데가 그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살도록 잘 가르쳐 주라는 얘기예요. 교인들이 선을 많이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격려해라.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칭찬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와 잘 보십시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도 많도다. 점점 더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할 때 특히 이제 사업, 사랑, 믿음, 섬김, 물론 교회들이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5가지 어떤 모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인들이 뭐 이렇게 잘 열심히 하다가,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는 인내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 참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원래 헬라어로 히포와 모네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히포와 모네라는 단어의 결합인데, 이것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인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참음이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디아코니아라는 것이 섬김이거든요. 섬김. 이 섬김도 중재한다, 혹은 또 기꺼이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기꺼이 도와준다, 그리고 화목하도록 또 잘할 수 있도록 섬겨준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교회에 특별히 사업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다른 교회들에게는 이런 칭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업. 우리 교회에도 사업이라고 치면 사업과 비슷한 뭐 지역 아동센터를 초등학생 또 중고등학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 아동센터, 이것도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사업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신앙으로 지도해주고, 이런 어떤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돌봄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교실 하는 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죠. 그것을 해가지고 뭐 엄청난 돈을 벌겠습니까? 사회복지라는 것이 옛날에는 비리로 어떻게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회복지 사업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의 수고한 만큼도 주지 않아요. 수고한 만큼 주지 않아요. 조금의 어떤 보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또 곰돌이 봉사회를 제가 뭐 교통약자들을 많이 섬긴 일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또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송한 선교사들입니다.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역 아동센터로 파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노인복지센터로 파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을 향하여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파송한 곳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월급을 바라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은 월급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월급 때문에 일한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월급을 위한 일이라면, 돈 벌기 위한 일이라면 그것으로는 돈 벌지 못합니다. 그거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돈 잘 벌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업에도 이렇게 잘했다 칭찬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좀 위로가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뭐 그런 사업을 안는데 우리 교회는 이 두아디라처럼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꿈사랑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너는 교인들에게 사업을 가르치고 섬김과 인내와 봉사와 이런 거를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노인복지 사역도 하고, 청년 사역도 하고, 노숙인 사역도 하고, 상담 사역도 하고, 또 젊은이들을 키우는 그런 사역들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직업,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실 때에 그 교회가 귀한 교회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칭찬하셨던 것처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엄청난 칭호들입니다. 전통적으로 그전에는 이것은 목회자, 목사님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건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목사가 제사장이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택하신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제사장적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꿈사랑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명이지요. 그 전에 안수 집사님이었던 분이 계십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이에요. 원래는 불교를 철저히 믿었고, 3,000배를 해인사를 데리고 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수련회를 하고 그러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요, 그날 하루에 일어날 일들이 쫙 필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할 건지도 미리 다 준비되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라고, 불교를 그렇게 3,000배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그런 체험이 없는데, 내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체험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매일 새벽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이미 알고 가는 거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즐겁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그것은 지도자, 또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될, 여러분들이 리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어떤 문화와 환경에 섞여서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내가 그걸 갱신시키고 개혁을 시키면서 그들을 내가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제사장적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직업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직업을. 또 직업 선택했으면 그 직업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과 직업으로 또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업장 일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제 책망입니다. 사람이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책망받을 것도 다 있거든요. 책망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자 이세벨이 그 교회에서 용납했다는 것은 그 교회에서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제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꿰어서 잘못되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방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신사참배를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굳이 그게 우상숭배라고 안 했으니까 뭐 해도 되지 뭐, 교회에서 그렇게 말했지 않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사나 가족 제사나 이럴 때에도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면 어른들이 다 이해하더라고요. 그렇게 제사 막 이런 것들을 뭐 크게 생각했던 분들도, 막 목숨처럼 생각했던 분들도 제가 잘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면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도 예배로 바꾸고 또 제사, 그 조상들에게 기일을 지내는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바꿔주시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안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세벨을 상징하는 것은 여자 어떤 성도인데 직접 이세벨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세벨은 아합 왕 때 그 왕후가 이세벨이었잖아요. 바알을 섬겼던 사람. 근데 그 이세벨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왕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여자 이세벨과 같은 지도자를 혹시 루디아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루디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주장사, 옷감장사 상인이었으니까 아마도 두아디라하고도 관계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루디아가 혹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근거 없는 말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든 뭐 누구든 근거가 확실하지 않고 뭐 추측으로 그냥 그 사람 이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넘겨짚고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루디아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루디아는 신앙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집에서 예배를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여인이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여인인 루디아가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굉장히 아마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근거 없는 말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몇 년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관계를 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면서 원수처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이세벨으로 상징하는 루디아라고 말하는 어떤 학자들에 대해 굉장히 저는 화를 냅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루디아를 그렇게 말하냐고. 루디아가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남의 일이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교인들 가운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 잘못할 수도 있고, 잠시 시험 들을 수도 있고, 잠시 방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세벨처럼 막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적어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때에는 그 말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단호해야 되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주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지만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해야 된다. 단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세벨과 같은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때에는 단호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몇 절입니까?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바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새벽별을 준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새벽별을 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교회가 이런 일에 대해서 잘할 때, 이길 때 그 교회에게 권위를 준다. 리더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당장 저는 목회를 그만둘 겁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가 없는데 어떻게 목사 일을 하겠습니까? 영적 권위가 없는데,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저는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동행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성전이 정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실 때 뭐 비둘기 팔고 뭐 팔고 막 이러면서 장사하고 온통 뭐 시장처럼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화를 안 내시는데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막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휴가철 때 보면 그 바가지 씌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한 1,000원쯤 되는 걸 막 2,000원씩 팔고, 뭐 5,000원이면 되는 거 갖다 10,000원씩 팔고. 그러면 휴가는 왜 가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좀 쉬고 좀 편안하고 좀 이렇게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지게 되죠. 속상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쉼이 있는 곳이잖아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로 왔어요. 오늘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울증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와서 치료받아야죠. 안식을 얻고,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또 살아갈 힘도 얻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휴가철에 가서 쉬러 갔는데 바가지 씌우는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내가 쉬러 왔는지 더 힘들게 화내고 싸우고 오는 거,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주님 앞에 와서 쉬러 왔는데, 안식을 얻으려고 왔는데, 교회 왔는데 더 힘들어요. 교회 왔는데 더 많은 상처를 받아요. 이것을 주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 막 이런 거 상 엎어치우고, 독사의 자식들아 떠나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너희들이 이렇게 장사해 먹고 사는 집이 아니다, 막 화를 내신 거예요. 그들에게도 무슨 변명은 있을 수 있어요. 성전을 그들이 찾아올 때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가 싸니까 비둘기 이렇게 가져와서 제물로 드렸어요. 좀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은 염소나 뭐 양이나 뭐 송아지나 뭐 이런 거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송아지를 드려도 받으시고 비둘기를 드려도 받으세요.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가까운 데 사람들은 그래도 잘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귀한 것으로 골라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사상에 뭐 음식 올릴 때 뭐 상천하고 뭐 편찬하고 올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거 갖다 올리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정성이거든요. 정성. 그래서 정성껏 준비를 해갖고 와야 되니까, 뭐 물건을 좋은 거 없으면 못 사니까 최대한 좋은 데 가서 이렇게 귀한 곳으로, 싱싱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이렇게 사갖고 와야 되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막 며칠씩 소를 끌고 올 수도 없고, 양을 끌고 올 수도 없고, 비둘기를 잡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전 가까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성전 가까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요. 근데 그곳에서 물건 파는 것이 너무 비싸게 팔고, 너무나 과하게. 옛날 졸업식장에 가면 꽃 파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교문 앞에서 팔 때 굉장히 비싸게 팔고 그랬죠. 요즘은 뭐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러면 사실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근데 마음이 조금, 기분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장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 속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잘 모입니다. 왜? 거기는 장사 손님이 많으니까. 또 정치인들이 많이 있으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전주에도 뭐 그런 교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것도 있겠죠. 훌륭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훌륭한 게 많죠. 체급이 틀리니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교회가, 저는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결코 아닙니다. 그 교회에 좋은 게 많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갔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또 그렇게 얻어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또 더 많이 가고, 뭐 시너지 효과죠. 큰 교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평신도 드리면 괜찮은데, 그 교회의 집사님이 되는 사람이,
권사님쯤 되는 사람이, 아니면 전도사나 목사쯤 되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다시는 그 교회 가고 싶지 않겠죠.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자,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나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 교훈도 책망도 있어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바르게 함과 의로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를 책망하면 그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할게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오해를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꿈사랑 교회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두아디라 교회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앞에 서게 되면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얘기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회개해야 되고 너도 회개해야 되고 너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다 같이 죄인이야. 우리 다 같이 부족한 사람이고 부끄러운 사람이야. 우리 같이. 나는 의롭기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책망하겠습니까? 내가 뭐 말씀대로 100% 잘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그냥 똑같이 노력할 뿐이에요. 부족할 뿐입니다. 자, 이 거룩함은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유혹을 날마다 싸워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는요, 죄의 유혹 중에서 돈의 유혹이 컸으리라고 봅니다. 왜? 경제적인 무역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돈의 유혹,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돈을 과신합니다. 돈이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돈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사람이 됩니다. 돈 사람. 돌았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항상 보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돈을 사랑하면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돈의 노예로 살지 마라 그 얘기예요. 돈 때문에 돈의 노예로 살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돈의 노예가 되는 건 불행한 겁니다. 돈에 시달리고 돈 때문에.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을 멀리하게 하면 돈이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돈을 따라가게 되면 자꾸 돈을 도망갑니다. 아세요? 내가 돈을 따라가면 돈은 도망가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매력이 있어야지.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도요, 밀당이 좀 필요해요. 밀당이, 그렇죠? 밀당이 좀 필요해. 내가 그냥 계속 매달리고 막 사정하고 그러면요, 자꾸 도망가요. 밀당을 좀 한 번씩 해야 돼. 그러면 관심 없는 척하면 또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따라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세요. 근데 내가 돈을 따라가고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도망가요. 좀 밀당 좀 해보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돈의 주인이시고 모든 세상의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더라. 전 전도서 말씀을 몇 구절을 그냥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즐거움도. 그 다음에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이 본분을 알고 본분을 지키고 사람의 본분대로 산다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학생은 학생 본분, 사업가는 사업가의 본분, 정치인은 정치인의 본분이 있어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존귀하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권세를 주십니다. 약속하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두아디아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칭찬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책망도 있습니다. 주님, 신앙의 순수한 본질을 되찾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사명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섬김과 거룩함이 있는 우리 꿈사랑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방문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믿음의 창을 열어 그리스도와 세상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대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영원히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관여하는 모든 일과 자자 손손 특별히 꿈사랑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